오늘 이 밤에도 말씀과 은혜를 삼아여 오신 우리 성도님들,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받고 다 돌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나옵니다. 7개 표적의 공통점은 오직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표적은 6번째 표적인데, 날 때부터 맹인이 있던 자가, 날 때부터 소경이 있던 자가 눈을 뜨는 기적입니다. 이번에도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는 겁니다. 2000년이 흐른 지금 이 시대는 이 말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은, 그 시대에는 이것은 엄청난 종교적 반역이며 신성 모독죄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참으로 이것은 큰 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냈으나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거절하고 부인하고 냉대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5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암시하였고, 또 35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눈을 뜬 맹인에게 네가 인자를 믿느냐 진지하게 물으시면서 예수님은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는데 오늘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인 사람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가리키며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라고 인간적인 질문, 그야말로 상속적인 보통 통상적인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여기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큰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시각장애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소경이 너무 불쌍하고 딱해서 그를 고쳐주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을 보여주어서 예수님이 능력자임을, 초인간적인 그 신임을 믿게 하는 순간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PPT 있죠. 자,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밤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소경과 나병 환자와 또 정신질환 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누구의 병은 고쳐주고 누구의 병은 안 고쳐주면 예수님께서는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것은 형평성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소경을 고쳐주셨지만은 세상의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낮과 밤이라는 거죠. 낮과 밤. 낮과 밤을 구분하는 것은 빛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저도 이 빛의 원리는 아직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혹시 빛의 속도를 아십니까? 우리 이거 초등학교 과학책에 나오는 건데, 우리 근사님들 빛의 속도 초등학교 뒷문으로 놓으신 건 아니시죠? 빛의 속도는 초등학교 나옵니다. 1초에 30만 킬로미터. 음악 하시는데도 대단하십니다. 음악을 그만큼 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잘 외우시네요. 1초에 30만 킬로미터. 제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저도 감이 안 잡힙니다. 1초에 30만 킬로미터.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우리 이채원 목사님이 조만간에 캐나다의 밴쿠버에 가십니다. 제가 놀러 가려면은 길을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재봤어요. 서울에서 밴쿠버까지 약 8,000km입니다. 8,000km. 하늘에서 비행 시간만 한 10시간 걸린다 하는데, 뭐 이것저것 티켓팅하고 이러면 한 20시간 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 10시간 이상 걸리고 20시간 이상 걸리는 이거를 우리가 빛을 타고 가면은 0.2초 만에 갑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0.26초, 0.2초 만에 갈 수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빛에 앉아서 우리가 가면은 0.2초 만에 갈 일입니다. 그만큼 빛의 속도는 빠릅니다. 빛은 지구에 존재하는 물체 중에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특수 상대성 이론이 나왔으며 빛의 속도는 불변하다는 이론을 냈는데 아직도 이것을 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나이도, 세월도, 또 시간도 모두 빛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빛보다 더 빠른 것을 우리 근사님이 하나 발명하시면은 빛으로 반대로 가면은 나이가 젊어지십니다. 이거 여러 가지 꾸밀 필요 없어요. 나이가 젊어질 수 있고 타임머신도 가능하다는 것이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면 가능하다는 거죠. 빛이 가장 빠른 이유는 질량이 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량이 0인데 속도가 있다는 것이 웃기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 처음 들을 때 이게 말이 되나? 질량이 0인데 어떻게 속도가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 들고 제 머리카락 하나 던지면은 상식적으로 돌이 먼저 날아갑니다. 머리카락은 아무리 제가 힘게 던져도 떨어가다 근처 가다 떨어지게 되십니다. 왜? 최소한의 질량이 있어야지 속도가 발생합니다. 현대과학에서 빛은 질량이 제로지만은 제일 빠른 이유는 에너지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점점 오리무중에 빠지고 있습니다. 저도 말하면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빛에너지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점점 바보가 되어 가는데 지금 빛의 파동성과 입자설도 이야기하고 싶지만은 그러면 건강학도 배우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합니다. 결론은 이 빛은 신이 만든 작품 중에서 저는 최고의 작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빛은 밝음을 나타내고 빛이 없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빛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빛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점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많은 빛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지만, 연구까지 안 했지만, 빛을 책을 읽어봤지만,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나타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맹인은 그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크게 답답해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뭐가 그렇게 답답했겠어요? 처음부터 본 게 없는데. 본 게 없는데 뭐가 답답해요? 근데 눈 감고 보는 그게 전부 다인데 세상은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 옆에 있는 부모와 자기 친척과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었을 것이고 엄마가 만들어주는 그 음식 몇 개가 세상 모든 음식의 전부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자기가 겪고 있는 어두운 그 마을들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에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이고 크게 불편함 없이 부모가 챙겨주는 그 옷과 음식에 만족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우리가 눈을 감고 생각해보면 우리는 지금 빛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셨고 그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에 의해서 이 사람은 밤과 낮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눈을 뜨기 전에도 이 땅에 빛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지만은 그는 그 빛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성경에서는 장성하였다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마 20살 정도나 그 이상의 정도로 보고 있겠습니다. 20살까지가 될 때까지 자기는 밤의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빛의 세상을 알게 되었고 그는 빛을 알게 되면서 밤으로 살아온 그 20평생이 정말 억울하고 후회가 됐지만은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사용하셔서 육신의 눈을 뜨게 하실 뿐 아니라 바로 영적인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그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행동의 변화가 단계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부르는 호칭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되자 사람들은 주변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길에서 구걸하던 그 소경이 정말 맞느냐 그 사실을 확인하려고 그를
불러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는 대답하기를 11절에 보면 나오죠.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라서 내가 나았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 소경은 밤속에 살았던, 밤으로만 살았던 이 소경은 바로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라 하는 그 사람, 그렇게 처음 표현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불신자를 처음 전도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쓰는 호칭으로 부릅니다. 예를 들면, 오, 이창길 씨, 어제 밥 잘 얻어먹었어요. 밥 잘 먹고 이야기 잘 들었어요. 이창길 씨, 당신 만나려면 교회 어디로 가면 되나요? 아주 일반적인 사람으로 호칭으로 처음 저를 접할 것입니다. 이 정도로 가볍게 인사하겠죠. 그런데 소경은 다시 또 바리새인들에게 불려갑니다. 오늘 짧아서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들은 또 예수라 하는 자가 누구냐고 공격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나오지만은 17절에 보면은 그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겠느냐라고 물은데 그의 대답은 한 단계 발전합니다. 선지자이니라. 예수라는 그 사람, 나사렛 예수라는 그 사람에서 이제 선지자입니다 라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맹인의 입에서 선지자라고 말하자 이 놀란 바리새인들은 그 부모를 호출합니다. 부모를 불러가지고 자초지종을 물으면서 도대체 얘가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눈을 뜨게 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답변을 피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바로 출교당할까 싶었어요. 그래서 답변을 피하니까 다시 맹인에게 다시 묻습니다. 33절에 선지자라고 말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사람이 33절에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니라. 한 단계 발전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그 부모님은 출교를 당할까 봐 무서워서 이 소경은 무서워했지만은 이 소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경은 이제 예수님을 세속적인 관점에서 바로 구원의 선지자까지 확대시켰던 것입니다. 소경은 믿음이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의 메시아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메시아라고 보기는 않았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교회를 등록했지만은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우리 썬데이맨이라 할까요? 그런 종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나 선지자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구원의 기쁨을 진정으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소경이 예수님을 선지자라 부르자 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이 소경을 출교시켰습니다. 출교라는 것은 바로 족보에서 파내며 바로 유대인의 신분을 박탈하며 왕따가 당하고 심지어는 죽여도 아무 말을 못하는 것이 바로 출교입니다. 출교당해서 버림받고 갈 곳이 없는 그 상처를 가진 불쌍한 젊은이를 누가 찾아갔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바로 39절에 나오죠. 35절에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진지하게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물으면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어디 계시나이까? 다시 그는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그이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 이 20살 된 청년은 너무너무 기쁘고 감동하여서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는 기다렸던 주님을 만났던 너무 기쁜 마음으로 말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아주 간절하면서 감동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이 자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육신의 눈을 뜨고 기적을 체험하였으나 가족과 마을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갈 곳이 없는 연약한 자, 힘든 자, 상처를 가진 자를 이 왕따의 젊은이를
주님은 찾아주시고 가슴에 안아주시고 품어주셨던 것입니다. 세상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눈을 떴지만은, 육신의 눈은 떴지만은 세상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또 한번 눈을 뜨게 해줍니다. 영적인 눈을 뜨면서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육신의 병 고침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육신의 질병은 우리의 몸과 정신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고통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실로암의 표적은 육적인 표적보다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하신 이야기였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신앙으로 이겨낸 그런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예수님은 오늘 3절에서도 그것이 하시는 일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181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3살 된 아이가 아버지가 경영하는 상점에서 송곳을 가지고 잠을 놀다가 자기 자신의 눈을 찔러버렸습니다. 그는 실명했습니다. 그는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힘들었겠지만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신앙으로 이겨내면서 첼로와 오르간 연주에 뛰어난 실력을 보이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는 15세가 되면서 나와 같은 처지인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예, 바로 점자법이죠. 점자법 연구. 인류 최초로 전자법 시스템을 개발한 시각장애인에게 희망을 주었던 그는 바로 희망전도사 루이스 브레유. 사진 한번 보이실까요? 아무리 검색해도 잘 안 나오다가 마지막에 한번 눌렀는데 나왔습니다. 참 찾기 어렵더라고요. 구글에서 찾았습니다. 구글에서. 네, 루이스 브레유, 버라유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두 눈을 잃어버렸지만은 바로 점자법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그 3중의 장애를 가진 헬런 켈러가 이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쿠텐베르크가 사람에게 활자를 보급했다면은 루이스 브레유, 이 사람은 시각장애인에게 희망을 주었다. 이 사람이 있었기에 헬런 켈러가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이 만든 그 점자법을 자기가 공부하면서 더 나은 발전적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맹인 목사님이 한국에도 계셨습니다. 37살에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지만 끝까지 신앙하지 않겠다고 반대하다가 미국 떠나는 길에 바로 37살에 갑자기 두 눈을 실명했습니다. 아내에게 버림받고 몇 번의 자살 기도를 했는데 죽지 못해서 다시 여호수아 1장 5절 9절에 있는 말씀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여호와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어서 바로 목회의 길을 가서 참으로 현재 100여 개국에 한 만여 곳에 집회 인도를 하시는, 지금은 이제 나이가 70 좀 넘으신 것 같습니다.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하고 세계 성신클럽의 성령 봉사상도 수상하셨던 바로 그 안요한 목사님, 이제 70이 되니까 자기가 철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훌륭하신 안요한 목사님도 계십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장애라고 말하지만은 알고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더 많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하나 이상씩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장애라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보호 본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단점들, 그 모든 것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바로 나의 영적인 장애입니다. 4절 5절에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를 위해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있다고 했던 그 말씀은 바로 우리는 이제 낮과 밤을 구별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해가 떠 있다고 낮이 아닙니다. 해가 졌다고 밤이 아닙니다. 앞을 못 보는 소경이라고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두 눈 멀쩡하게 뜨고 돌아다녀도 밤으로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있는 동안이 낮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가 그것이 낮이다.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으면 그것은 역시 밤의 시간에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은혜를 맛볼 때에 그것은 바로 낮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장애 부서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자기들이 장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정상인들인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들과 스스로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장애우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착각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낮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밤 가운데 속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점심을 나가서 먹는 경우가 있는데 1층으로 내려가면은 1층 입구에서 깍듯이 인사를 하고 1층 출입문을 열어주는 2명의 장애우가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릅니다. 저와 깊은 관계가 없다 보니까 또 묻기도 그렇고 이래서 나이도 모르지만 1년 12달 항상 내려가면 문을 열어주고 아주 깍듯이 우리 민근사님 아실 거예요. 딱 문을 탁 열어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미안하고 고마운지 뭐 나이는 많다고 제가 들었는데 변함이 없어요. 항상 내려가면 그 자리에 한 명은 입구에 있고 한 명은 저쪽 그 식당 가는 입구에 한 명 있고 2명이 바뀔 때도 있었고 꼭 문을 열어줘요. 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아주 깍듯이 목사님 내려오면 다 알고 딱 내려가면서 문을 싹 열어주면서 이렇게 나가라고 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정말 신기합니다. 점심시간마다 항상 그 자리에서 동일한 것을 반복하면서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100% 순종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해보면은 그는 아마 정신과 그 영혼은 너무 맑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상처를 주는 일을 하고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참으로 계산기 매일 돌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와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또 점심 식사 후에 또 4층에 제가 올라갑니다. 4층에 올라가면 또 만나는 장애우가 자매 장애우가 있어요. 거기는 또 4층 그 정수기 옆에 찬물로 커피를 타는 우리 자매 장애우가 있습니다. 항상 타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 못 알아듣겠어요. 잘 못 알아듣겠는데 저도 사실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릅니다. 또 묻기도 좀 미안한 것도 있고 해서 항상 커피를 타는데 찬물을 타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즐거워하고 너무나 기뻐해요. 그 한 잔에. 그렇게 그래서 막 좋아하면서 막 나보고 먹으라고 하는데 먼저 마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딱 타고 나면 어디 가냐면은 그 4층 그 책 꼽혀 있는 그 자리에 앉아서 또 게임을 하는데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 시간 유일하게 자기의 좋은 시간인지 막 너무 기쁜 마음으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세계에 기쁨으로 빠지고 있는 건데 정말 행복해 보이는 건 확실한 것입니다. 비록 몸은 장애이지만은 그 영혼과 그 마음은 천국에 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애가 없는 것처럼 가식하며 사는 저의 모습을 생각할 때 비록 이 땅에서는 장애가 있지만은 그 정신과 영혼이 깨끗한 저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받는 상급은 정말 클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분노와 욕심과 혈기와 신앙의 무지와 또 분쟁과 불평과 불만 이런 교만과 시기 이 모든 것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밤입니다. 오늘 실로암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낮과 밤을 구분한 것이고 그 가운데는 빛으로 살아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장애로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많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합니다. 그것을 하나씩 버려가면서 하나씩 내 마음속에 없어져 갈 때 우리는 밤에 속했다가 낮으로 속하여지는 새벽이 올 때가 밤과 낮의 중간 지대잖아요. 우리가 새벽이 오면은 밤이 없어지고 아침이 오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빨리 밤을 보내고 새벽을 맞이하고 아침을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있을수록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 뱃속에 세상의 욕심과 권력이 가득 찬데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돌을 자리가 없죠. 내가 그것을 비워내고 내가 그것을 내려놓을 때 내려놓으면 빈 공간이 생길 때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빛이 채워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채워지는 역사가 바로 나에게 달렸다는 것이죠.
내가 점점 낮추고 내 자신을 비울수록 그 빈 공간이 커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져가는 것이니까 내가 욕심을 up혀잡고 채우면 채울수록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경은 처음에는 믿음 없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불렀으나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내려놓았을 때 그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다시 밤이 오지 않는 낮을 보고 새로운 삶을 그는 시작한 것입니다. 때가 되면은 밤이 반드시 온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올해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분, 그 직책, 그 달란트를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